문화적이고 집합적인 우상.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뒤틀리게 만드는 개인적인 우상들을 다루었다. 인류에게는 지위와 권력, 인정과 성취, 로맨스와 성적인 쾌락, 풍요와 위안에 끌리는 원초적 본능이 있다. 개인적인 우상들은 노동을 비롯한 인간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자극하고 빚어낸다. 위안과 쾌락의 우상은 충실하고 생산적인 직장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반면에 권력과 인정의 우상은 업무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무자비하고 균형을 잃은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이끌어간다. 지배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강박적이다시피 걱정이 많고 신뢰가 부족하며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는 태도 따위의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대개 자신의 우상은 전혀 보지 못하지만 남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그리고 그 가짜신들이 어떻게 근심과 분노, 낙담에 빠지게 몰아가는지는 금방 알아본다. 따라서 개인적인 우상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도 우상은 죄와 문제가 싹트는 온상이 된다. 누군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심리적으로 왜곡이 일어나고 골치 아픈 사태들이 벌어진다. 이와 달리 가족과 집단, 국가가 우상을 세우고 예배하면 사회 문화적인 난제가 꼬리를 물게 된다. 어떤 문화든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또 소모하며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와 같은 전도서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한 묶음씩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거대한 물음에 답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며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 모든 문화의 밑바탕에는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두고 구성원들끼리 합의한 정신이 깔려있다. 개개인이 이렇게 무언가를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 사회는 예외 없이 그 구성원들 앞에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을 법한 사상이나 가치를 내놓게 마련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어느 사회든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상을 제시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고대 문화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족이나 부족 또는 국가를 위해 살라고 요구했다. 현대 사회들은 종교와 전통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 빈 자리를 이성과 개인의 자유로 채웠다. 니체는 주로 현대 문화를 파고들었지만 사실상 모든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윤리적 절대기준과 초월적 가치를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문화적 이상들은 영락없는 우상이다. 단순히 훌륭한 생각 정도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신성 불가침한 사상으로 대접하며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권장하며 행복과 만족을 준다고 홍보한다. 누구나 그 이상을 섬겨야 하고 만에 하나 경멸했다가는 당장 배척을 당한다. 고대 문화는 그렇게 떠받드는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추방해버렸다. 반면에 오늘날 문화는 편협하게 생각되거나 평등이라든지 개인적인 자유의 적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퍼붓는다. 이처럼 문화마다 고유한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일하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좋은 것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상을 삼는 게 우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합적 우상이란 훌륭한 문화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절대화하는 걸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문화들이 제각기 초점을 맞추는 강조점들은 일에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왜곡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유익한 측면을 확장하고 과도하거나 왜곡된 면을 보완하자면 직업 또는 산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치는 우상의 형태를 분간해내야 한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어떤 집합적이고 문화적인 우상들이 있는가? 신념이나 사상을 말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편화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전제로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서방세계를 지배했던 세 가지 문화, 전통, 현대, 포스트모던을 훑어보려고 한다.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이것들이 뒤섞인 문화적 우상들과 마주치는 걸 피할 수 없다. 주류를 이루는 제도와 기관들의 설립자와 영웅들, 리더와 개혁자들에게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자자손손 대를 이어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